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성장하는 교회, 튼튼한 기초 위에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읽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가 나왔음을 기억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신비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정하신 그 경륜의 때에 그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모으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원래 그 신비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너희들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에베소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두를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사역, 아들 하나님이 하신 사역, 성령 하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보시면 에베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배경을 고려해서 그들의 상황과 배경을 고려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인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 지나간 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육적으로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었고 이스라엘의 국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자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외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언약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라면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인저, 낯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잘 살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들은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희망들을 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믿는 자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소망이 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13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장 11절 이하에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나오고 이방인이 나오고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자들이 이제 가깝게 되었다.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14절에서는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 화평이다라고 화평하게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대인과 하나님과 이방인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민족 간에도 화평하게 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화평은 peace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을 허무시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셨지만요, 더 엄밀하게,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화평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화평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화평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과 그 어떤 사람과도 화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서도 보면요, 2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가장 먼저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은 온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로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모여 있었던 그 당시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시면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공동으로 그런 것들을 소유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그래서 그때 그 유대인들이 교회에 막 불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순서대로 쭉 말씀이 전파됨을, 그 전파하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먼저 7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죽게 되고 이제 박해가 이루어지면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도행전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제 할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 할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방인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보다 늦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하나님과 가깝게 된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에베소 성도들도 그분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가깝게 되었고 이방인인 에베소인들도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는데, 그럼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고 있던 중간 분리벽,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은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전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고 그것을 벽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 벽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근데 이 분리벽을 허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언제 허무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이제는 그 중간 분리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벽을 허물고 유대인처럼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시면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되게 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다 없애셨다라고, 십자가에서 없애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입니다. 이방인만 새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만 새 사람도 아니고 하나의, 둘 다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이 다 하나라라는 것입니다. 셋이 아니라 뉴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다. 그래서 서로 화평하게 하신다. 이 화평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16절은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이것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육체로 하신 것을 더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십자가로 이것을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16절에서 기록합니다.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방법이 다 동일하게 이것들을 행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이 죄를, 이 허물들을 할 수가, 일시적으로 그 속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랬기 때문에 그리심산으로, 다른 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원의 길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같은 구원의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새 사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모두 다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다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17절에서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또 그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요,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들, 누굴까요?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들, 바로 이방인 에베소인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 가까이 있던 그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에게 모두 화평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이제 화평을 선포하셨다.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 하면 구원받은 에베소인들, 이방인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그분이 오셔서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크리스찬들 안에서는 화평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피스, 이것도 화평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평화, 이것도 화평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분리벽으로 분리되어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이 되어서 그분과 화해하고 화평하게끔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유대인도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라는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시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성령님이 따로 있고 유대인들을 위한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을 통해서 한 몸으로 그 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이제는 어떤 제사장들이나 중재자가 필요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 제사장이 필요 없이 아버지께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한 성령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제 에베소 성도의 현재 상태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읽었을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다. 성도들과 같이 동료 시민이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다라고 합니다. 집안에 속한 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집안에 속한 자. 정답입니다.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집에 속한 자,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싸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언젠가 용서하고 또 같이 또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가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모두 다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모두 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여태까지 교회를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 가족이라고 얘기했다면 20절은 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시면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건물에는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지난주에도 쓰나미 때문에 이제 강연을 갔었거든요. 가끔 이제 쓰나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달라고 이제 강연을 갑니다. 제 전공이 이제 그 쓰나미다 보니까 그래 강연을 가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쓰나미가 오면 눈앞에 쓰나미가 보인다. 해수욕장을 갔는데 그러면 뛰어서 도망갈 생각은 포기해라. 그냥 삶을 정리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쓰나미가 오게 되면 얕은 바다에서 시속 한 30km로 오거든요. 시속 30km로 100m 정도,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100m 정도는 달릴 수 있습니다. 보통 한 11초에서 12초 이내로 달려야 되거든요. 시속 30km라는 것이. 그런데 한 500m를 그렇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를 이겨가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거나 정리하거나 아니면 나무로 지은 집들이나 그런 가건물들 말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 3층 이상으로 가라. 왜냐하면 쓰나미가 보통 물을 덮칠 때 그게 그 침수 수심이 최대한 10m 정도 됩니다. 그럼 3층 이상 되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가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안 무너집니다. 가끔가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데 기초가 모래 위에 그냥 대충 되어 있는 경우는 그 건물 자체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부서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잘 닫혀져 있으면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올라간 그런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도망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 보시고 주위에 이제 그런 건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미리 확인하시고 쓰나미가 온다면 그쪽으로 거기서 한 100여 미터 이내에서 노시다가 바로 그쪽으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호텔 건물들이 그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튼튼한 기초의 건물이라도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도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도. 자, 그런데 우리 이 교회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풀어서 전했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었다. 기초를 이렇게 세우는데 건물들이 이렇게 오다가 각을 질 때, 한 건물에 각을 질 때 끝에 이 각으로 오는 이러한 것들을 서로 지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영어로도 코너스톤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으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으뜸 모퉁이 돌부터 기초들이 뻗어나갑니다. 그 기초들이 뻗어나가는 그 기초들이 바로 사도들 그리고 대언자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초 위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있고 그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초 중에도 으뜸이 되는 모퉁이 돌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초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분명히 으뜸 모퉁이요 기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라.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는 이제 사도 바울이겠죠. 거기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 사도이기 때문에 주 건축자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으뜸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로 그 말씀 선포를 통해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고, 그리고 오늘 건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로 인해서 그 안에 건물이 안전하게, 이 벽돌들이 딱딱 입이 맞게끔 그 위로 올라가서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며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전은 그냥 만들어져서 끝인데 여기서는 전으로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돌도요, 어떤 돌이냐면요, 그 건물을 할 때는 죽어 있는 벽돌이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이 전이 자라갑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젖은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서 그것으로 성장한다. 개역성경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성장한다라고 금정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4절에 보시면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돌이고 모퉁이 돌이고 으뜸 모퉁이 돌입니다. 그분께 나와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냥 죽어있는 돌들로 딱 입이 맞게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들로 딱 입이 맞게끔 딱 맞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 모두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느니라라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으뜸 모퉁이 돌, 살아있는 그 돌의 튼튼한 지지와 그리고 말씀의 젖을 통해서 거룩한 전으로 우리 돌들이 자라갑니다. 그 자라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거룩한 전으로 자라갑니다. 이렇게 교회를 건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서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의 집 처소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세워져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흠정의 성경은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이미 세워져 있고 이제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의 지지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지어집니다. 이것은 이 모퉁이 돌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기초가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성전이고 하나님의 처소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처소로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 성장해 갑니다. 구성원들이 꼭 맞게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지지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으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누추하면 되겠냐는 말이죠. 더럽혀지지 말고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있어서 이 각각의 돌들이 그 기초 위에서 정말로 한 돌 하나도 없어지면 안 되는 그러한 그 건물로 있는데 그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다른 민족도 있고 그 어떤 사람 어떤 직업군이건 어떤 나이건 어떠한 사람이건 그 안에 꼭 맞게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의 혈통이나 민족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모두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누추하지 않은지 우리가 보통 손님 접대할 때 아이고 이 누추한 곳에 오게 하셔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건물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디 밖에 나가서 그냥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그 누추하지 않은지 그러면 누추하지 않고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을 초점을 맞춰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명이 있건 15명이 있건 20명이 있건 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내가 우리 교회 필요가 없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한테는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하나 그 건축물에 꼭 맞게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꼭 맞게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귀한 지체들 여러분 한 사람들이 귀한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건물의 위치와 뼈대와 맞게 맺어 주셨습니다. 맺어 주신 살아있는 돌들 가족들 지체들입니다. 지체 멤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받쳐주면서 이 모퉁이 돌 위에 튼튼한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이 주님의 처소가 그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이 자라가는 성장을 위해서 지금 꼭 맞게 벽돌로 맺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 도와가고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같이 소망 갖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소망으로 함께 아껴주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어려운 이 길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